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화로 6월 조화로 기도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의 말씀. 오늘 6월부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 1일 새벽 깨우기 운동을 지속하는데 월요일은 1교구, 화요일은 2교구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도 교구에서 담당하고 새벽 인사도 그 교구에서 담당하셔서 교구자님은 사회를 보시고 부교구자님은 안내를 해주셔서 온 교회를 살피시는 그런 은혜가 교회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6월 첫날이니까 새벽 묵상 노트가 다시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새로 묵상 노트를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다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갖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 야곱이 다시 말합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유다라는 형제가 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허나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다시 보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나라의 높은 사람이 얘기했으니 아버지가 아우를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보내는 일을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가 주저하고 결심을 못하고 지체하게 되어졌을 때 유다가 다시 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가 지체하고 결심을 하지 못하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책임을 평생 지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버지의 결심을 해주세요.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됐지만 결국 남겨진 백성들은 유다 자손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유다 자손일까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어느 아들보다도 유다는 책임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하는 게 뭔가?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결정해 주는 사람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이죠. 어느 회사가 투자를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합니까? 사원이 결정합니까? 그 회사의 책임자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학교회를 결정할 때도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배소서 5장에 보면은 가정의 예를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둘 이상이 모이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데 가정의 지도자가 누군가? 남편이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 즉 지도자의 결정에 존중해주고 따라가라 그런 말이 옳습니다. 지도자의 결정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라.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얼만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말씀해 주었을까? 지도자는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니까. 바로 아내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의 모습.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내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도자는 결정해 주는 사람이고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지도자는 누구나 되는 것은 아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큰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지도자는 다른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무거운 짐을 져주는 사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어떤 경우도 이 모든 일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무거운 짐을 져주어서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죠. 한 가정이 편안한 것은 그 가정에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져주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할 겁니다. 교회가 편안한 것도 다 똑같다고 말하면 그 교회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책임져 주는 사람이 책임져 줄 때 그 교회가 편안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다, 책임지는 사람. 어찌 책임이 자기에게만 있겠어. 그러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유다의 모습이죠. 오늘 교회에 유다 같은 지도자가 많아지고 그런 젊은 지도자가 교회에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결정하고 있었을 때 야곱이 가졌던 고백의 이야기가 야곱의 삶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야곱에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시므온이 애굽의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냐민을 보내지만 인질로 잡혀 있는 그 시므온도 데려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야곱의 기대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내 생각에는 불안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야곱은 지나간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베델에서 돌베개 하였을 때 하늘의 별들, 하늘의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었을 때,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를 천사의 얼굴처럼 만나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어요?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은 야곱이었었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신 힘으로 살던 이스라엘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야곱의 고백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것이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야곱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6월의 첫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곱의 고백 속에 그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서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어찌할 수 없지.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베냐민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야곱이가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잃으면 잃어버리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집스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줄 아는 자의 삶,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 그게 믿음인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오히려 병치레를 많이 하는 분들이 오래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병치레를 많이 하는 분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 사실 준비하셔야 돼. 아니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스갯소리를 한 게 아니고 건강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리면 잃어버리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오늘 야곱의 모습이죠. 어떻게 되어졌을까? 요셉의 환대를 받고 그 형제들의 환대를 받는 이 아이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이 다 내 손 안에 내 계산 속에 있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계산이 아니라 당신의 계산이요, 내 힘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열려집니다.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그럴 때 제가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이성호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분이 서울대학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연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제주도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전도사였어요. 헐어머니가 그저 전도 사업을 하느라고 앞마당을 쓸고 병아리를 쫓아다니면서 당모이를 주는 그 어머니의 소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판사가 될 수가 있는, 이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기의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돼서 미국에 있는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제가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대단히 노력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영적 감각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킵니다. 늘 바이올린 음악가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 영적 삶이 바이올린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가에 내 영적 삶이 달려져 있다 생각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바이올린 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뭔가 우리의 삶에 꾸준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적 삶을 위해서 늘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꾸준히 잃어버리지 않고 바이올린을 키는 그의 모습이 참 내게는 참 목사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한 번 사는 삶, 그저 한 번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인데 뭐 대단하게 살아야 인생을 사는 건가? 그는 이미 대단한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탁 던져버리고 다시 신앙의 문을 두드리고 목사의 여정을 살고, 그가 이미 박사가 2개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그마한 목회하면서 늘 자기 안에 영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키는 그 모습이 제게는 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자의 삶. 오늘 야곱 베냐민을 내려놓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뭔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안타까움을 갖고 뭔가 우리 가운데 뭔가 쫓겨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허락하신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흐뭇하게 여기시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이 아침 질문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는. 조화로 기도 드립니다. 가운데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만물이 푸르름으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계절 6월의 첫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의 큰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그 두려움을 뚫고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지난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며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제 다시 겸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두려움에 갇혀 우울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시며 확진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임기를 시작한 새 국회의원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제 교구 공동체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 때문에 상한 이들의 마음을 회복하사 속히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뜨겁게 영원 사랑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가정마다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김찬희, 김건희, 김은호, 한세희, 김범수, 김현준, 박태규, 윤세영, 김태균, 정수빈, 최라군, 황우진 형제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어 돌아오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가정마다 예배를 멀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돌아와 한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구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짝을 만나게 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짝지워진 새 가정들을 축복하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요양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가족들, 배정희 군사, 고병영 군사, 박순인 군사, 박동준 집사, 이온숙 군사, 황문현 교우, 이연순 집사, 이옥선 군사, 전정배 군사, 김근분 군사, 추순주 군사, 이기녀 군사, 김순희 군사, 김부예 성도, 송항섭 군사, 서영문 군사, 박양자 군사, 김청자 군사, 정종수 권사, 조규환 권사, 탁규래 집사님을 기억하사 아침마다 소망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심령의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부환초를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사 주님의 능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아침 예물을 드리며 소원을 아뢰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손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이요, 저들의 기도를 들어 기억하여 주사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시고 만배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교회 대지를 상환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붕을 도색하는 데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단장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새 달을 시작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행복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